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32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100만 부 이상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 같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간병인이에요. 간병인.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런 직업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그런 5가지가 있더라. 이 책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걸 후회를 한답니다. 언제나 우리가 여러분 남들 시선, 어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 정작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후회를 하더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너무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다는 점을 후회한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그것을 참 후회를 한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네 번째, 소중한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자신의 삶에 종종 찾아왔던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것. 그것을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를 한다는 것이요. 결국 여러분 정리하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후회가 참 많은, 아쉬움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아쉬움과 후회로 가득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너무너무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호수이기도 하고 또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합니다. 뭐 호수, 바다 뭐 다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지금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조업을 하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어부의 오래된 일상이고 루틴이지요. 근데 오늘은 5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메시지 성경에 보면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 베드로의 심경을 잘 보여주는 그런 번역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 빈 배로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너무 허탈하고 공허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이 어부 일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직업적인 회의가 밀려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우리 젊은이들 요즘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이 취업이라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숱한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많은 날들을 지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들 열심히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손에 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앞서 제가 그 책에 이야기한 것처럼 허무하고 아쉽고 그래서 빈 그물뿐이라고 느끼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요. 오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는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그 갈릴리 바다에 몰려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다는 이런 소문이 많이 퍼져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지금 그 호숫가에 몰려든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냐니까 실패한 한 인생,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대로 치면 지금 이 갈릴리 무대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온통 예수님을 향해 있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무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고 계시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날 밤새도록 실패한 그 한 사람 초라한 어부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가 있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 열정을 되찾아 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도 주목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입지전적인 스토리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어떻게든지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사람의 인생에도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빈 그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열정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지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오늘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고 난 그 직후에 갑자기 좀 생뚱맞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뭘 그렇게 죄인일까요? 그저 밤새 열심히 고기를 잡는 그런 평범한 어부일 뿐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냐?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무서워하고 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달라진 것,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루하루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고단한 인생입니다.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당장 가족들은 오늘 하루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자식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런 현실의 생활이 그를 짓누르고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이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한 곳에 모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엄청난 양의 어마무시한 고기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육적인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귀인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대단하신 분 같은데 나하고 동업하십시다. 그물 잡는 건 내가 전문인데요.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조금만 여기 던져 저기 던져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그러면 우리 둘이 합치면요 대박 날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 전도사 시절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던 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고3 아이들 수능이 다가오면 이제 교회들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보통 이제 교회가 그 수능 당일에 기도회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그 평소 공부 안 하다가 당일 하루 기도한다고 솔직히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신앙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능을 이제 한두 달 정도, 여름방학 지나고 한두 달 정도 남겨두면 이제 주일 오후에 기도회를 했어요. 매주일마다. 그래서 이제 고3 아이들 수험생들하고 그들의 부모님들까지 기도에 오시도록 해가지고 같이 1시간 정도 매주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기도의 이름이 뭐였냐면 수험생 무릎 기도회였어요. 수험생이니까 당연히 수험생인데 앞에 무릎 기도회 이렇게 붙였거든요. 이름만 이제 무릎 기도회가 아니라 진짜 이제 그 바닥으로 된 예배실에 앉아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냥 편하게 앉는 게 아니고 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저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마이크 잡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많이 젊어가지고요 무릎이 쌩쌩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무릎 꿇고 한 20-30분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이 오십니다. 무릎에 신호가 와요. 신호가 무릎이 저리고 또 다리에 쥐가 내리고 막 신호가 오거든요. 그러면서도 참고 막 이를 악물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왠지 모를 그 아프기도 하고 막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때 기도회 때 제가 슬로건처럼 우리 고3 아이들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였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실패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 것이면 세상 것일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눈만 뜨면 안달복달하고 눈만 뜨면 두려움에 빠져 사는 우리의 인생길에 이제는 그 대상이 바뀌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분이 문화부 장관도 지내시고 또 수많은 주옥 같은 문학 작품을 남긴 이제 그런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 이분이 이제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딸이 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부모가 너무 유명한 집의 그 자녀들은요 되게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집의 딸도 그랬대요. 아빠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신학기 되면요 이제 선생님이 출석부 딱 들고 와가지고 첫 마디가 이어령 박사님 딸이 누구지? 우리 반에 배정받았다던데 한번 손 들어봐봐 이런데요.
그러면 이제 손 들면은 시선이 다 거기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게 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언제나 늘 어릴 때부터 나는 공부를 잘해야 돼, 모범적이어야 돼, 아빠 얼굴에 먹칠하면 안 돼, 이런 두려움과 압박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답니다. 또 그 시대 아빠들은 다정다감하지 않았잖아요. 늘 엄격하고 무섭고 늘 바쁘기만 한, 이제 그게 아빠의 이미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애가요, 이 밤만 되면 늘 가위에 눌리고 두려움이 밀려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이 요즘으로 하면 불면증에 걸린 거죠. 하루는 이 아이가 너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집에 나와가지고 불 꺼진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무슨 창고 같은 데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안에 양주가 수북히 쌓여 있더래요. 그 아빠는 술을 잘 못하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뭐 집에 이렇게 선물로 비싼 양주 뭐 이런 게 아마 많이 들어온 거를 거기에 이렇게 쌓아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꼬맹이가 잠도 안 오고 또 뭐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 들어가가지고 그 위스키를 한 잔을 몰래 이렇게 마셔봤답니다. 근데 얘가 그날 밤에요, 잠을 푹 잤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싹 없어지더래요. 또 오늘 이 대목에 은혜 받아서 이제 잠 안 오실 때 술 한 잔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가 부모 몰래 밤에 잠이 안 올 때마다 혼자 그 창고에 틀어박혀서 위스키 꺼내가지고 홀짝홀짝 한 잔씩 마시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아이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알코올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딸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빠랑 이제 최대한 멀리 벗어나기 위해서 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근데 거기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정이 삐걱거리다가 결국은 깨지게 되고, 그 목숨처럼 아낀 소중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실패한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업이 미국 변호사였는데요,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년 전에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삶을 바라보는 그 해석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밤새도록 그물을 열심히 던졌지만 허탕을 쳤을 때 아마도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실패감, 자괴감, 무력감, 막 이런 것들이 밀려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아, 어젯밤에 내가 허탕을 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밤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갈릴리의 어부로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는 살지 못했을 거고요. 오늘 우리 역시도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허탕이 그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사건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재해석해 보니까 그 실패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도
육신에 고질병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는 이것을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몸에 가시가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오늘 저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한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막 거품 물고 여러분 쓰러지고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냐고요. 은혜는 둘째치고 그 태반이 거기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예수라면 난 안 믿을란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이 병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딱 3번만 기도했다 그 얘기가 아니죠.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이 병이 나아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어요. 거절이었죠.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해석을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나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더 주님을 찾게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당하는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혜령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 영문과를 나와서 신춘문예에 당선되어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아주 촉망받는 그런 시인이었대요. 그래서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계 작가협회 사무총장을 지낼 만큼 정말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알아주고 잘 나가는 그런 유명한 시인이자 작가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재능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각본을 쓰고 그 각본 쓴 작품에 배우로도 참여를 하는 연극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또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옛날에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라디오 프로인 별이 빛나는 밤의 DJ로도 이렇게 활동을 할 만큼 그야말로 만능 스타였답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이 30대 한창 나이에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자기의 그 인생을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을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많은 그 신앙 묵상집을 그렇게 출판을 했거든요. 이분의 많은 작품 가운데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 시에서 그렇게 인용을 한 거죠. 제가 그 시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이 없이 살아온 자기 인생의 모든 시간, 영광의 시간, 성공의 시간, 잘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다 죽은 시간이었다 그래요. 내 인생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뿐인 빈 그물일 뿐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해령 시인이 이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된 겁니까? 자기가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젊을 때, 한창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을 때죠.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자기에게 엄습해올 때, 그 질병을 통해, 아픔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이 여러분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난 통로가 되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선포합니다. 이 깊은 바다가 주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